창세기 18장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행하는 그 일을 아브라함에게 숨기리요. 아멘. 잠깐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이 저녁에 또 주님의 집으로 불러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의 집에 올 때 마음이 기쁘고 우리가 주님의 집에 올 때 마음의 평안이 넘치며 또 무엇보다도 하늘의 소망이 넘치는 것을 고백을 드립니다. 우리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주님의 집에 와서 은혜의 왕자 앞에 담대히 나가기를 원하오니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에 힘입어 그것을 보시고 우리를 가까이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지각을 열어주시고 또 무엇보다도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을 허락해 주셔서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더 알 수 있는 그런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원수막이 우리의 마음을 차갑게도 또 우리의 마음을 염려와 걱정 근심에 빼앗아가지 않도록 주의 성령께서 지켜주시고 온전히 주의 말씀에 집중하고 또 몰입하고 그 말씀에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더 역사하여 주옵소서. 전하는 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 주님께서 막대기로 사용해 주셔서 주의 말씀을 능력 있게 담대하게 잘 전달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혹시 구약 성경의 인물들 중에서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여러분 가운데 건강을 중요시 하시는 분은 혹시 969살로 가장 장수한 무드셀라를 가장 먼저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또 이 땅을 중요시 하시는 분들은 이스라엘의 역사상 가장 넓은 땅을 차지한 다윗을 먼저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또는 물질과 명예를 중시하시는 분들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전 세계 역사상 가장 지혜롭고 부유한 왕이라고 불린 솔로몬을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구약 성경의 인물 가운데서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은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물론 아브라함은 969살을 살은 무드셀라에 비해서 175년밖에 살지는 못했습니다. 그는 분명 그렇게 큰 장수의 복을 받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넓은 땅을 차지한 다윗에 비하면 고작 자신과 자신의 아내가 묻힐 막벨라 굴밖에 땅을 갖지는 못했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지혜와 부유함에 비교한다면 그가 가진 것은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구약의 인물 가운데서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구약의 어떤 인물보다도 가장 큰 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록 아브라함은 구약의 다른 인물들보다도 더 크게 장수의 복이나 물질의 복이나 명예의 복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다른 사람들이 받지 못한 아주 큰 복을 하나님께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에게 주지 않으셨던 최고의 복을 그에게만큼은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가 받은 최고의 복은 과연 무엇이 되겠습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최고의 복을 받았는지 궁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오늘 제 설교의 목적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최고의 복이 과연 어떤 것인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한번 살펴보는 데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먼저 본문의 배경을 한번 살펴보는 일이 필요합니다. 특히 본문이 속한 18장까지 아브라함에게 일어났던 일들을 순서대로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에게 일어난 일들을 먼저 순서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복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주일 오전에 공과를 통해서 이 사실을 우리가 잘 이미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선택하셨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죠.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한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특히 아브라함에게
세 가지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문에서 앞쪽으로 넘기시면 창세기 12장 1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장 1절 말씀 보시면 12장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입니다. 그런데 전에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고향의 친족과 아버지 집에 나와 내가 내게 보여줄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땅이죠. 첫 번째 복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예, 땅을 줄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복이 2절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너로부터 큰 민족을 만들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크게 하리니 내가 복이 되리라. 두 번째 복은 무엇입니까? 큰 민족, 곧 무엇입니까? 많은 자손을 주실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 복이 3절에 나와 있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들에게는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리리니 내 안에서 땅의 모든 가족들이 복을 받으리라 하셨더라. 세 번째 복의 내용은 무엇이 되겠습니까? 예, 아브라함을 통해서 다른 민족들도 복을 받을 것이다. 즉 아브라함은 다른 민족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복의 통로가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은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가나안 땅으로 떠났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75세였습니다. 그래서 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이 주께서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떠나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면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몇 세였습니까? 75세였습니다. 75세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으로 떠난 것입니다. 75세 나이에 낯선 땅으로 떠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 그래서 우리 여기 계신 성도분들 중에서 나이 드신 분들은 75세 정도 되신 분들이 몇몇 분 계시죠. 예. 근데 그 나이에 어떻습니까? 생전 듣지도 가본 적도 없는 그런 땅에 간다는 것은 어떻습니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예. 비록 하나님께서 복을 약속하셨지만 자신이 살았던 삶의 터전 모든 것을 다 내버려두고 친족과 모든 가족들을 버려두고 머나먼 그 땅으로 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약속의 땅에 순종하고 그곳으로 떠났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아 훗날 상속재산으로 받게 될 곳으로 나가면서 순종하고 자기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 채 나갔으며 그러나 99세까지 그는 이 세 가지 약속 중에서 어떤 것도 실제로 받은 적은 없었습니다. 자신이 직접 소유한 땅은 한 평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비록 그 가나안 넓은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지만 99세의 나이까지는 그는 단 한 평의 땅도 실제적으로는 소유하고 있지를 못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명백한 약속은 계속해서 있었습니다. 우리 앞으로 넘기셔서 창세기 15장 말씀 보겠습니다. 15장 7절 되겠습니다. 15장 7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상속하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의 우르에서 데리고 나온 주니라 하시매. 자, 15장 7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또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예, 땅을 줄 것을 또 한 번 그 약속을 반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랬더니 8절에 아브라함이 그것에 대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 보니까 그가 이르되 주 하나님이여 내가 이 땅을 상속받을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지금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예, 못 받았죠. 못 받았기 때문에 질문을 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하나님께서 알 수 있는 증거를 주시죠. 자,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나는 화루가 보이며 타오르는 등불이 그 조각들 사이로 지나가니라.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약식을 체결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18절 말씀 보니까 바로 그날에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며 이르시되. 자, 17절에서 있었던 일이 무엇이라고 지금 설명하고 계십니까? 예, 언약이었다라고 말씀하시죠. 언약을 맺었다라고 말씀하시죠. 언약식을 체결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그 약속의 내용을 강조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18절 이르시되 이후부터 내가 이 땅을 이집트 강에서부터 저 큰 유프라테스 강까지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내 씨에게 주노니. 자, 언약식을 체결하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예, 이 땅을 다시 주실 것을 또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은 현재까지 단 한 평의 땅도 실제적으로는 받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또 여전히 99세의 현재 나이까지 사라가 직접 낳은 자손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비록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아서 아들로 데리고 있었기는 했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자손은 분명히 아니었습니다. 우리 또 앞으로 넘기셔서 창세기 17장 19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참으로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의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또 그의 뒤를 이을 그의 씨와 더불어 내 언약을 세워 영존하는 언약이 되게 하리라. 자, 누구를 낳을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이삭이죠. 그 앞에 17절 말씀 보니까, 18절 말씀 보니까 이스마엘이나 주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하면서 이미 아브라함에게는 누가 있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계십니까? 예, 이스마엘이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이미 있는 이스마엘은 언약의 상속자, 그 약속한 자손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사라를 통해서 낳는 아들이 바로 내가 약속하는 그 언약의 자손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분명히 이스마엘을 가지고 데리고는 있었지만, 낳아서 데리고 있었지만 여전히 약속한 자손은 어떻습니까? 아직 가지고 있지를 못했습니다. 아직 낳지를 못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약속한 땅을 한 평도 받지 못했고 하나님께서 약속한 그 수많은 자손 중에서 어떻습니까? 단 한 명도 아직도 받지를 못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무려 75세부터 99세까지 몇 년을 기다린 것입니까, 여러분? 24년을 기다렸습니다. 24년을 기다렸지만 아직도 약속된 자손을 얻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99세일 때 찾아오셔서 바로 다음에 약속된 자손을 주실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17장, 우리 방금 읽었던 17장에서 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였을 때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자, 그럼 17장에 일어났던 일은 아브라함이 몇 살 때입니까, 여러분? 99살이죠. 맞습니까? 예, 지금 17장 전체는 한 사건을 쭉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7장 1절 말씀 보니까 아브라함 몇 세 때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99세죠. 17장은 아브라함이 99세였을 때 일어난 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99세 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2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장 21절. 그러나 내 언약은 내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년에 이 정한 때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더불어 세우리라. 지금 99살인데 내년이면 몇 살이 되겠습니까? 100세. 예. 99세 때 이제 내년이면 바로 그 약속한 이삭을 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동안 24년을 기다렸는데 이제 내년이면 어떻습니까? 드디어 약속된 자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기대가 됐겠죠. 그동안 의심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연단을 통해서 어떻습니까? 그의 믿음은요, 더 견고해지고 확고해졌습니다. 이제 24년 동안 기다렸는데 내년이면 사라를 통해서 직접적으로 이삭을 낳겠구나. 하나님께서 이름도 이미 지어주셨습니다. 낳기도 전에 이름까지도 지어주신 것이죠. 그래서 그런 기대를 가지고 이제 내년이면 곧 24년 기다린 그 자손을, 약속된 자손을 얻겠구나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때 예상 밖의 복을 먼저 주셨습니다. 약속된 자손을 받기 전에 99세일 때, 성경이 정확히 언제인지는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떤 달이었는지, 어떤 날이었는지를 얘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삭이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예상하지 못했던 복을 갑자기 아브라함에게 주십니다. 이 복은 물론 장수의 복은 아니었습니다. 이 복은 물론 부와 명예의 복도 아니었습니다. 이 복은 물론 약속된 자손의 복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 복은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는 바로 최고의 복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된 아들을 주시기 바로 직전에 갑자기 주신 이 최고의 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복은 바로 주님 자신을 주시는 것입니다.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자신이 가지신 복을 주신 것이 아니라 그분 자신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복이 누구에게로부터 나오고 있습니까? 예, 주님께로부터 나오죠. 주님의 손에 모든 복이 있습니다.
그분의 손에 건강의 복이 있고 그분의 손에 물질의 복이 있습니다. 그분의 손에 사업의 복이 있습니다. 가정의 복이 있습니다. 모든 복이 그분의 손에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아브라함에게 자녀의 복을 주시기 직전에 하나님께서는 그보다 더 큰 복을 주셨습니다. 그 복은 바로 모든 복을 주시는 복의 근원이신 주님 자신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복을 일찌감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적이 있으십니다. 우리 창세기 15장 1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 일들 후에 주의 말씀이 환상 속에서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그 다음 말씀을 유심히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내 방패요. 그 다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받을 지극히 큰 보상이니라. 나는 내가 받을 지극히 큰 보상이니라. 여기서 나는 누구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나는, 나 주님은, 나 주는, 나 하나님은 내가 받을 지극히 큰 보상이다. 주님 자신이 보상이 됨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손의 복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아브라함의 가장 큰 상급이며 복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극히 큰 보상인 자신을 주시기 위해서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서 누가 복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지금 자기 자신이 복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 이 자기 자신이 복이기 때문에 이 복을 주시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찾아오셔야 되죠. 주님은 자신의 손에 가지고 계신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지금 누굴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예, 복의 근원인 자신. 자기 자신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자신을 주시려면 어떻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오셔야 되죠. 그래서 자신을 주시기 위해서 손수 사람의 모습을 하시고 찾아오고 계십니다. 그리고 다시 우리 본문이 있는 18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18장 1절입니다. 주께서 마물의 평야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누가 나타나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예, 주님께서 누구에게 나타나셨습니까?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죠. 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는데 신기하게도 나타난 주님의 모습이 아브라함에게는 다음과 같이 보였습니다. 2절 말씀 보겠습니다. 눈을 들어 바라보니 보라,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세 남자가. 자, 1절 말씀 보니까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2절 말씀 보니까 그 나타난 주님을 봤을 때 아브라함의 눈에는 어떻게 비쳤습니까? 세 남자로 보였습니다. 지금까지 주님께서 여러 번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는데 지금까지 찾아오신 방법과는 완전히 다른 방법이었습니다. 우리 한번 17장 1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였을 때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그 말씀밖에 없습니다. 분명히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는데 오셨는데 그냥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오셔서 말씀하셨다. 더 이상 다른 묘사는 없습니다. 또 우리 앞으로 좀 넘겨보겠습니다. 15장 1절 보겠습니다. 15장 1절에서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적이 있으십니다. 이 일들 후에 주의 말씀이 환상 속에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자, 어떻게 나타나셨습니까? 여기 15장에서는요. 환상 속에서 말씀으로 나타나셨죠. 자, 그 다음에 13장으로도 가도록 하겠습니다. 13장 14절. 역시 이곳에서도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3장 14절.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 갈라선 뒤에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냥 갑자기 나타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말씀만 주셨습니다. 또 우리가 처음이었던 12장 1절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그런데 전에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이르시되. 갑자기 나타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말씀만 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앞에서 살펴봤던 네 가지 경우와 지금 18장에서 나타났던 주님의 모습과는 어떻습니까?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예,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분명히 보고 인식하고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의 방법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성경에서 처음으로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주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렇게 눈에 보이게 나타나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었기 때문에 지극히 큰 보상인 주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환상이나 그 다음에 말씀 가운데 나타나신 주님을 가까이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그분께 가까이 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18장 다시 가겠습니다. 18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18장 2절 말씀 보니까 뒤에 맨 뒷부분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달려나가 그들을 맞이하며 몸을 땅으로 굽히고.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예, 지금 저기 세 남자가 오고 있죠. 그 중에 한 분은 분명히 주님이십니다. 두 사람은 천사였고요. 그러니까 주님이 보이게 나타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할 수 있었습니까? 달려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분을 맞이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분을 또 지극히 큰 보상인 주님을 자신의 장막 안에 모실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18장 3절 말씀 보니까 맨 마지막 구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주의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고, 그 다음에 18장 4절 말씀 보니까 나무 밑에서 쉬소서. 눈에 볼 수 있었기 때문에 주님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자신의 집으로 초대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극히 큰 보상인 주님을 대접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18장 8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버터와 우유와 젊은이가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밑에 있던 그들 곁에 섬에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그들이 먹으니라. 누구를 지금 대접하고 있는 것입니까? 예, 주님을. 무엇을 통해서요? 음식을 통해서 자신의 집에 모시고 그것을 대접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바로 손님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더 자신을 자세히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자신의 몸만 가까이 오신 것이 아니라 놀랍게도 자신의 마음도 가까이 하셨음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 그래서 오늘 본문에 해당되는 17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행하는 그 일을 아브라함에게 숨기리요. 지금 주님께서 무엇을 가르쳐주고 계십니까, 여러분? 무엇을 드러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예, 자신의 속마음을 드러내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눈에 보일 수 있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집에 안으로 들어오셔서 아브라함의 대접을 받으셨습니다. 여기서 멈춘 것이 아니라 어떻습니까? 자신의 마음을 드러내셨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자신의 마음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행하는 그 일을 아브라함에게 숨기리요. 그 마음속에 깊은 곳에 있던 하나님의 모든 뜻과 계획을 어떻게 하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시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신의 마음마저도 드러내시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미리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는 내가 그를 알기 때문이라. 예, 물론 하나님께서는 전지하시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마음을 어떻습니까? 알고 계셨죠. 찾아오시기 전부터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의 마음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신 주님께서 이제 찾아오셔서 누구의 마음을 보여주고 계십니까? 자신의 마음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성경은 이처럼 서로 모든 것을 아는 사이를 특별히 친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입니다. (15장 15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부터 내가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자기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오히려 내가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친구라 하였나니. 친구로 부르신 이유를 그 다음에 설명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는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모든 것을 너희에게 알려주었기 때문이라. 예수님께서는 지금 아버지께 들은 모든 것을 너희에게 알려주었기 때문에 무엇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친구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와 똑같이 하나님께서도 아브라함에게 자신의 계획을 모두 알려주셨기 때문에 친구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로 친구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 성경 말씀 역대하 20장 7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20장 7절입니다.
주는 우리의 하나님 곧 전에 이 땅의 거주민들의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이 땅을 그 다음에 유심히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주의 친구 아브라함의 씨에게. 예, 지금 아브라함을 무엇이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주의 친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사야 41장 8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뒤로 넘기셔서 이사야 41장 8절입니다. (41장 8절입니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그 다음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나의 친구 아브라함의 씨야. 자, 여기 나는 누구를 말씀하고 계십니까? 주님이시죠. 우리 문맥에 따라 읽으시면 지금 나는 주님을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나의 친구 아브라함아. 주님께서 아브라함을 무엇이라고 부르고 계십니까? 나의 친구라고 부르시죠. 신약에서도 이 사실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야고보서 2장 23절입니다. (2장 23절입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것을 그에게 의로 인정하셨느니라 하시는 성경 기록이 성취되었고 그럼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친구라 불렸느니라.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자신의 마음을 보여주셔서 친구가 되게 하시는 가장 큰 복을 허락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늘에 가장 높이 계신 그 주님께서 일부러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볼 수 있는 사람의 모습으로 찾아오셨습니다. 그의 집에 거하시고 그에게 대접을 받으시고 그 다음 무엇을 보여주셨습니까? 자신의 마음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친구로 삼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랍고 큰 복인가에 대해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운데 어떤 분은 마음을 주어서 친구가 되는 것이 정말 다른 복보다 더 큰 복이 될 수 있습니까? 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물질이나 명예의 복을 주는 것보다 마음을 주는 것이 가장 큰 상이며 복이라고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일례로 한 교육 포탈기관에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학생들은 대화라는 응답이 50%로 가장 첫 번째로 대답했다고 합니다. 가장 많이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 이해가 20%로 그 뒤를 따랐고 그리고 존중이 18%, 칭찬과 화합이 각각 5.9%와 5.7%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흥미로운 것은 학생들이 대답에 용돈을 많이 준다나 원하는 것을 다 사준다라는 대답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돈이나 원하는 것을 사주는 것 대신에 자신들과 대화하고 이해해주는 부모님의 마음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질 대신 부모의 마음을 주는 것이 아이들에게 가장 큰 상이며 복이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좋은 남편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좋은 남편 역시 돈을 많이 벌어다 주는 데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내에게 자신의 마음을 주는 데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일본에서는 우리 일본 사람들은 아주 직장일에 열심히 하기로 아주 유명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직장일만 몰두하다가 가정과 아내는 돌보지 않았던 남편들이 50대 이후에 아내에게 이혼당하는 일이 많아지자 아내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좋은 남편 되기 협회에 가입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사람과 사람 사이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물질이 아닙니다. 바로 마음입니다. 자기 자신을 오픈하고 자기 자신을 열고 자기 자신을 전해주는 것이 사실은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람과 사람 사이 관계를 이렇게 정해놓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사람과 사람 사이 관계에서 마음을 주는 것이 가장 큰 복이 되도록 정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거스릴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우리가 비록 돈이나 물질이나 어떤 눈에 보이는 것들을 가장 중요하게 소중한 복으로 생각하고 중요하다고 여기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입니다.
자기 자신을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마음을 주는 것이 가장 큰 복이 되도록 정해 놓으셨다면 당연히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마음을 주는 것이 가장 큰 복이 되도록 정해 놓은 것이 사실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마음을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정해 놓으신 분이 주님이시라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는 어떻겠습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 역시 어떻습니까? 마음을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소중하고 큰 복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지금 최고의 복을 주시기 위해서 직접 찾아오셔서 자신의 마음을 보여주시고 친구로 삼으신 것입니다. 자신의 마음을 주시고 친구로 삼으신 이 복이야말로 최고의 복이 된다라고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사실은 더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 복을 우리에게도 주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자신의 친구로 삼으신 하나님은 바로 사실은 성육신 하시기 전에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육신 하시기 전에 이미 아브라함에게 찾아와 자신의 친구로 삼으신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지금부터 언제 전에 이 땅에 오셨습니까? 2000년 전에 오셨죠.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오셨습니다. 그런 놀라운 사실은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오셨던 그 주님께서는 사실 그 전부터 계셨습니다. 그 전부터 계셨던 주님께서 놀랍게도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스스로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0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40절입니다.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지금 죽이려 하는도다. 그 다음 구절 유심히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예수님께서 지금 누구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까? 아브라함에 대해서. 자, 우리 문맥에 따라서 이 말씀을 보시면요. 자, 주님께서 2000년 전에 유대인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찾아오셨는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은 어떻게 대했습니까? 지금 말씀을 보니까요. 죽이려고 했습니다. 죽이려 하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예, 너희들의 조상인 아브라함은 너희들처럼 나에게 그렇게 행하지 아니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아브라함이 있었을 때 이미 누구는 계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계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아브라함이 있었을 때 그에게 찾아간 적이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왜 그랬습니까? 지금 유대인에게 찾아왔을 때 뭐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까? 예, 죽이려고 했다고 그랬죠. 나를 죽이려고 했다라고 그랬죠. 근데 아브라함에게 찾아왔을 때는 어떻게 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시죠. 분명히 어떤 사실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아브라함에게 찾아온 적이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면 언제 예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간 적이 있으셨겠습니까? 예, 오늘 본문이 속한 18장 서두에 주님께서 찾아오셨다는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18장 서두에서 오늘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주님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성육신 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신 적이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친구를 삼았던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누구를 찾아오신 것입니까? 예, 제자들 찾아오셨죠.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친구를 삼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15장 15절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너희를 종이라고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자기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오히려 내가 너희를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친구라고 말씀하시죠. 자, 그러면 아브라함이 있었을 때 누가 찾아오셨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죠. 그 다음에 수천 년이 흘러서 누구에게 찾아오셨습니까?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죠.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을 누구로 만들었습니까? 자신의 친구로 만드셨습니다. 이제 수천 년이 지나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제자들 무엇이라고 지금 부르고 계십니까? 친구라고 부르시죠. 그 예수님께서 지금 이제는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친구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보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함께 만찬을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으리라.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던 그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찾아올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천국에 들어가는 복을 주시기 전에 자신을 복으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 가운데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은 저를 포함해서 아직 천국에 가신 분은 없으십니다. 여러분 맞으시죠? 가신 분 있으십니까? 혹시 꿈이나 환상으로도 다녀오신 적 있으신 분 있으십니까? 없으시죠? 우리 모두는 사실 구원받았고 우리가 천국에 갈 것을 믿지만 아직 아무도 천국에 직접 간 적은 없습니다. 천국에 갈 수 있는 복을 아직 받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천국에 갈 수 있는 복을 아직 직접적으로 받지는 못했지만 그 전에 사실 우리는 놀라운 복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수님 자신을 우리에게 하나님께 선물로 주셨습니다. 천국의 복을 아직 받지는 못했지만 바로 받기 전에 주님께서는 주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주님은 어디 계십니까? 예,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계십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서 자신의 계획이 무엇인지, 자신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다 알려주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최고의 복은 바로 주님 자신을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동일하게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복은 바로 주님 자신을 주신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아직 당장 천국에 가지는 못했지만 주님은 그 전에 놀라운 복을 주셨습니다. 최고의 복을 주신 것입니다. 구원의 복보다 사실 어쩌면 더 큰 복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복은 바로 주님 자신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당장 아직 천국에 가지는 못했지만 또 하나님이 약속하신 다른 이 땅의 복들을 아직 충분하게, 완전하게 많이 받지는 못했지만 우리에겐 가장 최고의 복을 우리 마음속에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복은 바로 우리의 구주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고 우리는 복된 사람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가진 재산이 얼마나 되십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아파트 평수가 얼마나 되십니까? 상대적으로 어떤 분은 많이 가지셨을 수도 있고 적게 가지셨을지도 모릅니다. 또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건강의 복은 어떠십니까? 어떤 분은 건강하시고 어떤 분은 여전히 몸이 약하신 분이 있으시기도 합니다. 그런 복을 생각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아직도 많은 복을 받지 못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는 아니다. 사실은 내가 너희들에게 최고의 복을 준 적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최고의 복은 바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구원하시는 그분 자신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분을 우리 마음에 주셨습니다. 항상 동행할 수 있게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복을 생각한다면 이 땅의 복이 아직 우리에게 임하지 못했더라도 우리는 낙심하거나 실망하거나 주님을 원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최고의 복을 이미 받았기에 그는 주님께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죽을 때까지 막벨라 굴 하나밖에 갖지를 못했습니다. 한 평에 그 외에는 어떤 땅도 전혀 갖지를 못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손을 몇 명밖에 얻지 못했습니까? 단 한 명밖에 얻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행복하고 복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오늘 말씀처럼 주님이 찾아와 주셔서 자신을 드러내시고 주님 자신을 그에게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창세기 15장 1절에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말씀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는 내 방패요 내가 받은 지극히 큰 보상이니라.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방패시며 주님이 우리가 이미 받은 지극히 큰 보상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계신 주 예수님이야말로 지극히 가장 큰 보상이며 복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아브라함의 복이 가장 큰 복이 받은 복이 가장 큰 복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 복은 바로 주님 자신을 주신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믿는다면 우리는 오늘 이 말씀으로부터 몇 가지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 교훈을 살펴보고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첫 번째 교훈은 우리는 모든 복을 누가 주시는가를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사실 복이 필요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물질의 복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건강의 복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자녀의 복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복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복을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으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예. 우리 2주 전에 우리 교회 방문하셨던 우리 식 목사님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힌두교에서 많은 신들을 섬겼지만 어떻습니까? 예, 힌두신은 그분에게 많은 복을 주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신들의 신들을 버리고 누구를 선택했다라고 우리가 간증을 들었습니까? 주님을 선택했다라고 우리가 간증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복을 주실 수 있는 분은 단 한 분밖에 없으십니다. 하나님 그분 외에는 우리에게 필요한 복을 주실 수 있는 분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계속해서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창세기는 50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13개장, 12장부터 25장까지는 아브라함에 대해서만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아브라함에 대한 내용의 분량을 창세기의 4분의 1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줄기차게 말씀하시는 내용은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한 가지 내용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 복 주시겠다는 내용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창세기에 아브라함에 나오는 내용을 유심히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한 가지 약속만을 줄기차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바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게다가 창세기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써준 책이었습니다. 우상이 가득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한 가지 사실을 명심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출애굽해서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창세기를 써주신 것입니다. 창세기 중에서도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4분의 1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얘기를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은 무엇을 생각하고 있겠습니까? 예, 복 주시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가르치는 내용은 한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너희에게 복을 주는 신은 바로 나 하나님밖에 없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내용을 강조하셨겠습니까? 가나안 땅은 우상이 많은 이방신을 섬기는 땅입니다. 가나안 사람들은 자신들이 복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로부터 왔다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 가운데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한 가지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조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모든 복을 주는 신은 바로 나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이런 복을 줄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와 동일합니다. 이 세상 살면서 우리가 많은 복이 필요한데 그 복을 주시는 분은 한 분밖에 없으십니다. 여러분 그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다른 그 어떤 존재도 아닙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만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필요한 복이 있다면 오직 하나님께만 부탁하고 아뢰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두 번째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우리는 어떤 복이 더 큰 복인지를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가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분명히 복을 베풀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자체보다 그분이 주시는 복에만 더 관심을 가질 때가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분명히 기뻐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다. 자식이 부모님보다 부모님이 주시는 돈에만 더 관심을 갖는다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부모님 마음이 기쁘실 리가 없으시겠죠. 예. 부모님이 부유해서 자식에게 돈을 많이 주고 계십니다. 그랬더니 자식이 부모님보다는 부모님이 주시는 돈만 더 생각한다면 어떻겠습니까? 아무리 부자이지만 그 부모님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예, 서운하시죠. 기뻐하실 리가 없습니다. 친구에게 자주 밥을 자주 사주었더니 사주는 밥에만 관심을 갖는다면 사주는 친구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기쁠 리가 없죠. 예. 베푸는 걸 좋아해서 친구에게 밥을 자주 사줍니다. 그랬더니 이 친구가 밥 사주는 사람인 줄 알고 항상 그것만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예. 사주는 친구의 마음은 전혀 생각지 않고 사주는 밥만 관심을 가지면 어떻겠습니까? 예, 서운하죠. 마음은 기쁠 리가 없습니다. 아무리 오랜 친구지만 마음이 기쁠 리가 없습니다. 또 교회 지체에게 계속해서 도움을 주었더니 도움 받는 일에만 관심을 갖는다면 어떻습니까? 도와주는 사람 마음에 역시 어떻습니까? 예, 기쁠 리가 없죠. 예수님의 명령대로, 주님의 명령대로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서 계속 도와줬더니 그 도움받는 분이 도와주는 그 도움만 생각한다면 어떻겠습니까?
도와주는 사람 입장에서 마음이 기쁠 리가 없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복을 주시는 하나님보다 복 자체를 더 좋아한다면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실 리가 없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시는 복보다 주시는 분을 더 소중하게 생각할 필요가 반드시 있습니다. 부모님이 없다면 돈만 못 받는 것이 아니라 어떻습니까? 다른 필요한 모든 것들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또 친구가 없다면 어떻습니까? 밥만 못 얻어먹는 것이 아니라 어떻습니까? 다른 것들도 함께 나눌 수가 없죠. 친구가 없다면. 또 교회의 지체가 없다면 어떻습니까? 돈만 못 받는 것이 아니라 어떻습니까? 다른 것들도 함께 나눌 수가 없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우리가 존재하고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복보다 하나님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런 것이 꼭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